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옆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집안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갑습니다.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오래전에 영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했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설문을 한 사람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혀 이상한 그런 대답들이 나와서 그 설문을 의뢰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설문자의 의도는 여기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빨간 벽돌의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을 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 성경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내가 그것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독을 하고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계시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셨고 교회는 지금도 알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은 제가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벽돌 그런 교회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많이 나오라는 거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배당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뭐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그때는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가고 경험할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도 교회가 뭔지 만약에 잘 알지 못한다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인격,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일단은 숫자에 신경을 쓰고 빨간 벽돌이냐 아니면 이게 원목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씩 들으셨겠지만 3년 전에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50여 군데에 방화를 했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경찰이 신문을 하는데 놀랍게 이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돼서 어떻게 그것도 150여 군데나 되는 곳에 방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대답이 내가 개척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불질렀습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성경적인 이해가 없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키우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50보 100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슷비슷한 그런 차이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을 팔아먹고 성도들을 팔아먹는 뉴스를 보면서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참 말세라고 합니다. 제가 믿음생활 초기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세상 말세다 그랬는데 요즘은 불신자들이 교회가 되는 일들을 보고 참 세상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예배당을 돈 주고 팔아먹고 성도들을 팔아먹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잘못하고 그것만이 정말 교회를 팔아먹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불러 엎으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호통치신 일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수골로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을까요? 예배당을 팔아먹는 목사님만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이 강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주인을 묻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시지 못하게 결박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내 마음에 성전인,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인 내 마음에 바로 우리가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 우리가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죄송하지만 교회들의 모습들을 볼 때
거의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처럼 아마도 많은 조국의 교회들의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참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보장된다.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반쪽짜리 복음으로 복음이 잘못 전달되고 신앙교육이 잘못되면서 교회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거의 말기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 이름을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해 주셨는데요. 참 슬픈 일입니다.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한순간 그 마음이, 교회 이름이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이름으로까지 그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맞다. 다시 한번 동감을 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정상적이라면, 이 사회가 교회가 정상이라면 우리는 다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나쁜 교회가 어디 있고 자기들만 참 좋은 교회가 당연히 시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 당신들이라도 참 좋은 교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격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본문에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깨어진 반석입니다. 교회는 깨어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불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의 종이랍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오늘날로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랍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50점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밑에 가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이 마귀야 그럽니다. 100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건가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비밀을 몰랐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바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베드로의 고백대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반석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참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우리가 반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우리는 반석이라고 생각할 때 아마도 굉장히 크고 견고한 그런 바위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견고하고 큰 바위가 산산조각나버린 그 깨어진 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도착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그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내가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 반석을 쳐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시는데 여기에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석 위에 서겠다는 겁니다. 너는 반석을 쳐라. 우리는 이런 반석을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제가 마주 쓰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하여 서겠다. 너를 마주 보고 내가 반석 위에 서겠다. 근데 너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을 치기 전에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칩니다.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터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고 거기서 인생들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하늘의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너희 조상들이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앞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고 거기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는 겁니다.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표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반석이 깨지는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견고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지만 그 반석은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산산이 조각나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흘리신 보혈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로 주어지면서 갈급한 영혼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도대체 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교회는 깨어진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참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견고한 그런 주춧돌을 놓고 반석을 놓고 자기들의 어떤 건물을 올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깨어진 반석으로 기초를 놓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비로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죽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반석이신 주님이 깨지셨고, 둘째는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개척하게 해가지고 뭐가 됐든 어쨌든 사람만 많이 모여서 예배당 짓고 그리고 막 선교사 파송하고 구제 많이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빌딩을 지으려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많이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목회 성공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끌어오라고 그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속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빛이며 향기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그 향기가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충성, 헌신,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째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향기이신 보화이신 주님이 거하시는데 우리의 자아라는 껍질이 그 주님을 싹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껍질이, 이 견고한 반석이 깨어져 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보화이신 주님의 빛과 그 향기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 첫 번째가 이 자기 부인의 진리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리 값지고 귀한 옥합일지라도 예수님 발 앞에 깨어질 때 옥합이 예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부분을 감당시키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목회자만을 이렇게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잡아가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지금 혹시 어떤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냥 평안하게 주님께 맡기시고 자유하십시오. 평화를 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또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슴도 아프고 힘든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참다운 교회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신비인 것입니다. 나를 깨트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환경.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살 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애국 군사 한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보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년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반석 위에 쓰시고 주님은 왜 깨어지셔야 합니까? 동일하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자유와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지체라고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18절 한 번만 더 보세요.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내 뜻대로 살던 사람,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가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삶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인격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 그 욕심 버려라. 알겠습니다, 주님.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예수 믿고 죽어서 저 천당 가게 하겠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이처럼 병들게 만든 것이 이 반쪽 복음입니다.
네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겠느냐? 네 마음에 주님을 만났느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나를 닮아가는 존재로, 네 안에 그런 인격들을 나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내가 바꾸고, 네가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제가 자주 나누지만요, 참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신비로움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은 정말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색깔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하면서 목표를 제시하고 전진합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이 없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저 타고난 리더십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했다는데 속지 마십시오. 예배당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숫자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자라가십시오. 정말 이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목소리가 작습니까? 기도를 작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내가 관용으로 아량으로 받아줍니다. 저는요, 이 은혜와 이 비밀 가운데 감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줘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선교사들과 관계를 하고 모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지금에 생각하면요, 사실 그거는 정말 티끌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이렇게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가?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입니다.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앞에서 영국교회 설문조사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교회를 마음으로 꿈꾸고 있고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교회를 원하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믿음생활을 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다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핵심,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며 이 세대 가운데 소망을 제시하고 참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셋째, 깨어짐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참 맹점이 있습니다.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십시오. 이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에 대한 것은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다만 죽는다는 것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결코 주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 됩니다. 나는 그 길 못 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까지 말씀하시는데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죽는다. 내가 죽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추락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봐라. 3일 뒤에 내가 너를 부활시킨다. 근데 이걸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이걸 모른다. 한번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죽었다가 3일 뒤에 정말 살아난다. 복음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훨씬 낫죠.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80까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만 한 이렇게 중간에 조금 젊고 힘이 있을 때 내가 한번 죽었어요. 다 죽어서 막 동네에 소문 다 나고 이제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뒤에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으로 똑같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한번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안 됩니다, 주님. 우리한테 적용하면 똑같이 그렇습니다. 너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어져야 된다. 내가 반석 위에 서서 내가 먼저 깨어짐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깨어질 때 참으로 너희가 내 몸으로 교회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한 거 없지만 오해받고 잘못한 거 없지만 너희들이 사회에서 마치 추락하는 사람처럼 뚝 떨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제3일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세대 가운데, 고통하는 세대 가운데, 신음하는 교회 가운데 정말 내가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교회는 깨어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인 내가 깨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 깨어짐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축복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크고 견고한 반석입니다. 깨어진 반석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을 깨트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죽음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너희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3일 뒤에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묵묵히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길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렇게 깨어짐을 당하신 것, 모세의 지팡이에 주님이 먼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깨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처럼 저도 묵묵히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정말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진 반석으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젊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들여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이신 주님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깨어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삶의 정렬을 거룩한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이 일에, 교회를 이루는 일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하고